자, 신들 좀 어떻습니까? 이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 4장. 여러분 4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라는 것을 속이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칼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칼빈이 말과 기수에 관한 부분들로서 비유를 합니다. 이때에 이 말 위에 말의 등 위에 기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 말 위에 기수가 하나님이었을 때, 그 다음에 이 말 위에 기수가 사탄이었을 때에, 마귀였을 때에 그 말에 나타나는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말의 기수가 하나님이 됐을 때는 빨리 가지 않으면은 채찍도 하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면은 제어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고삐를 틀어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여금 광란에 이르게 합니다. 광란에. 이렇게 미치게 만들고 저렇게 미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이 기수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래서 말은 기수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말은 차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란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부분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인간의 의지라고 말한다면은, 이 의지가 똑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도 우리가 제3장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신앙 속에서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기수가 되어준다면은 우리의 의지는 말 그대로 선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만은, 우리의 의지가 마귀가 기수가 되어서 그것을 말을 타버린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 속에 간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4장,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이 4장에 지금 하이라이트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지 위에 누가 지금 올라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올라타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한 바른 길로 가고 이러지, 딱 마귀가 딱 올라타 버리면요 어떻습니까? 이건 눈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그리고 또한 잘못도 잘못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해를 당한 것처럼 여기고, 막 이런 그릇된 판단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사탄의 통제를 받는 인간.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자들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또한 이용하심을 또한 보여주기도 한다. 인간은 1절, 인간은 악마의 세력하에 있으며 참으로 기꺼이 그를 따른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원죄 속에서 나타난 전적 타락,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원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적 타락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적 타락에 이루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 마귀가 이 기수가 된 상태 속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마귀를 기수와 비교했다.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 한번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말을 타신다면 온화하고 숙련된 기수기 때문에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느릴 때는 박차를 가하시며, 너무 빠르면 고삐를 당기시며, 너무 거칠거나 너무 광태를 부리면 억제하시며, 도중에서 안 가겠다고 앙탈할 때는 억눌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마귀가 안장에 올라앉게 되면은 모든 미련하고 방자한 기수와 같이 말을 난폭하게 몰아 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며 또랑에 처박으며 벼랑으로 뒹굴게 하고 찌르고 괴롭혀 결국은 고집을 부리며 난폭하게 만든다. 참 이 부분들은 묘사를 참 너무 멋지게 했죠, 그죠? 그래서 칼빈이 우리의 의지가 누가 올라타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타나는 그 유형들의 모습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칼빈이 우리의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 사탄, 인간이 모두 작용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동일한 사건 안에서 사탄도 분명히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지만은 사탄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삼파전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부분들이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자, 버림받은 사람들 위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버림받은 사람들 위에 사탄이 지배력을, 즉 악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에 사탄은 그들 속에서 역사한다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하나님도 독자적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사탄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행위를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돌리는 데는 조금도 모순이 없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방하는데 사탄이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일을 했잖아요. 그럼 그 속에 100% 사탄이 함께 합니다. 어떤 일은 사탄이 해방하고 어떤 일은 해방하는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세워지지 못하면요, 사탄은 우리의 지금의 생각, 우리의 어떤 방향,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전부 다 간섭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냥 풀어주고 어떨 때는 그들을 간섭하고 이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체적 부분에서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가려면 한순간도 빈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사탄도 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일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붙들어 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들어 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어 매지면은요, 사탄이 공격해도 그 공격은 절대 유효성으로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빈틈이 딱 생기잖아요. 유효탑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미한 빈틈도 전부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항상 함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 반드시 받습니다. 나중에 사탄이 봐가지고 저거 한번 공격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이미 여러분들 쫙 깔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의 화임금들로 둘러쳐 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해요. 주의 제단을 성령의 화임금들로 둘러쳐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요동을 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요동을 치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것이 그 시간 비었기 때문에 연락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탄의 요동치는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가운데 요소들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예배에 임한다. 그러면은 예배에 방해될 요소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도 반드시 공격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에 임한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때 항상 방해될 수 있는 요소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도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는 신앙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해요. 지금 칼빈이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냥 그 일들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할 때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든지 은혜가 끼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그 요소에서 뿌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한다면은 방어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임금들로 둘러쳐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딱 기도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다 근거 있는 기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이와 같이 함께 이와 같이 공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제3절, 냉담함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강박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재촉하게 하신다고 자주 말한다. 밑에 밑에죠.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의 실시자인 사탄을 시켜 자기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뜻대로 사람의 목적을 정하며 의지를 격발하며 노격을 강화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여러분 좀 냉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든 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욥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신앙으로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요소 속에 돌아보면서 이게 사탄이 이 요소 속에서 임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 요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요소들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골격들을 잘 만들지 못하면요 반드시 빈틈 생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해방시키는 요소 반드시 등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게 갑자기 일어난 것 아닙니다. 이미 계획현 속에서 나를 넘어뜨린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영적으로 사전에 미리 막을 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막을 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막을 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침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4절.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주를 경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보다 그들을 버리심으로써 그들을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알린다. 그들을 완강하게 만드셨다. 또 변하셨다고 한 적 이것은 계획적으로 그들을 굽혀서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강박하잖아요. 그 강박하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그 강팍한 마음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완강하게 만듦이 되었던 것이고 그 속에 유기된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특별한 하나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버려진 유기된 자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볼 것은 5절. 자, 사탄도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공중의 권세자가 마귀죠. 마귀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를. 마귀에게 권세를 줬다는데 이게 권세를 줬다는 것은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봐 이게 아니고요. 이 권세도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잠정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권세를 왜 줬을까요, 여러분들요? 마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잠정적 허용으로서 이 권세를 준 이유도 하나님께서 작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구원에 관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 속에서 굉장히 완악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회초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에 대한 권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신 속에서 이 우상 숭배와 불신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끝자락까지 갔어도 못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고 선자를 세워도 오히려 그 선자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구를 일으키는 겁니까? 바빌론을 일으키고 아수를 일으켜서 그들 쳐버리잖아요. 그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일으킨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회개시켜 돌이키기 위한
잠정적 허용의 작정의 내용 속에서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권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권세는 마귀의 독단적인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하신 권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권세는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서 그 권세를 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풀로 모으는 측면에서의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그 권세를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외형적인 일에서 인간의 의지를 능가한다. 자, 6절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인간의 의지를 능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결정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신의 요소를 가질 수 없고요. 인간은 신의 결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자, 6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동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없다. 그 자체로서 어렵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았으며 영적 생활보다 물적 생활을 지향한 행위에 있어서 인간에게 어떤 자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에서 인간에게 자유 선택을 인정해 주었다. 자, 밑에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칼빈이. 하나님의 섭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본다면 하나님이 유익하리라 라고 예견하시는 대로 사태가 벌어질 뿐 아니라 인간의 의지도 같은 목표를 향하여 기울이진다. 밑에. 외모적인 일에서도 주께서 사람의 마음까지 지배하신다고 선포하는 많은 증언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결심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극에 좌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의 지배를 받았다기보다 주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자, 다음에 7절.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배는 우리의 자유를 압도한다.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길을 트고자 하실 때마다 외면적인 일에까지도 사람들의 의지를 굽히며 돌리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자유를 지배하지 못할 이만큼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 8절. 자유의지. 자유의지의 문제는 우리가 결심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우리가 자유로 결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인간의 능력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칼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사람의 자유 선택의 능력은 사태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미련한 생각을 한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논할 때는 외부의 방해가 있더라도 사람이 결심한 일을 모두 실현하며 완수하는 것이 허락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점에서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경향이 자유롭냐라고 묻는 것이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고 말한다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수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것이 자유의지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경향이 자유로운가? 아시겠습니까?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경향이 자유로운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행위적 포문에서 결정론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엉터리는 맞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반론에 대한 논박이 제5장에서 이제 전개됩니다. 자, 제5장 봅시다. 자, 제5장. 자유의지를 변론하고자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반대에 대한 논박. 상식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주장에 대한 답변.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주장.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발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필연적인 죄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죄가 범해지고 안 범해지고라는 부분에 선택의 요소가 없는 거잖아요. 죄를 계속해서 범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거든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연적 요소이기 때문에 필연적 요소 속에서 죄를 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전부 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박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발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필연적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게 원죄 상태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죄가 필연적이라면은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만일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죄는 이제 죄가 아니며 만일 자발적인 것이라면 피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펠라기우스도 이 무기로 어스틴을 공격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것 펠라기우스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필연적 부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죄를 지은 상태 속에서 필연적 속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은 이제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상태라는 것이라고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로.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으며 악한 일밖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은 창조에서 오지 않고 인간성의 부패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의 이제 그런 필연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죄를 말한다면은 우리는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필연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그냥 묻혀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인간의 의지가 죄를 선택하든지 선을 선택하든지 이 속에서 이제 구원과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으며 악한 일밖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은 창조에서 오지 않고 인간성의 부패에서 왔다는 것이다. 자, 밑에 패러그래프. 우리는 필연성이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불행하고 이 필연성은 우리를 그 자체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도록 강요한다. 라고 그들의 3단 논법의 둘째 부분은 자발적에서 자유로 비약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결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필연성 다음에 이제는 자유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장이 이런 부분들이죠. 첫 번째 주장은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상과 처벌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덕행과 죄악이 모두 의지의 자유 선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덕행, 죄악. 이것이 자유 의지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벌과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 방금 읽었던 내용들은 덕행과 죄악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은 벌과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 맞잖아, 그죠? 우리가 일반적 논리로 봤을 때 자유적인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는 상이 있는 것이고 벌이 있는 것인데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면서 상이 성립이 되고 벌이 성립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다.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 그래 원죄 상태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의 부분에 대해서 자유의지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는 요소들이 함께 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펠라기우스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펠라기우스에 대한 이런 그 하나의 요소들이 그 아우티누스,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 신학들이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거든요. 그런 요소가 바로 이 덕행과 죄악에 관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내용을 실었던 가장 큰 이유가 펠라기우스에 대한 부분들이 앞에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쟁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그들은 덕행과 죄악이 모두 의지의 자유 선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다. 이 논법은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이지만 크리스토톰과
제놈도 어디선가 사용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토모스는 그 4세기의 그 교부였거든요. 이 교부들도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속에서 그들의 모순적인 부분들도 발견된다. 그들의 신학도 완전하진 않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소스톰과 제롬도 어디선가 사용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제롬은 이것이 펠라기오스파가 잘 사용하는 논법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 논법을 펠라기오스파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줄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책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나는 대답한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 선택에 대해서 벌과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 속에서 벌과 상이 아니고 우리는 죄책 속에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원적 측면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28쪽 넘어갑시다. 사람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가. 밑에 어거스틴에게 이러한 생각을 자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상을 주는 것이다. 와, 이거 정말 이게 이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그 펠라기오스파든지 이 자들이 자유의지가 성립이 돼야만이 상과 벌이 성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부분들을 펠라기오스파들이 그대로 그것을 논점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자는 거죠. 칼빈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어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상을 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만약에 상급이 있다면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가 이 부분들을 일을 이뤘잖아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성과 이성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의지가 이것을 활동했잖아요. 그러면은 상이라고 말한다면은 의지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의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딱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상급에 대해서 보자. 상급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우리의 의지가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룬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이 의지 위에 덮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 그 의지 위에 먼저 덮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은총. 그래서 은사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이 의지 속에서 일어난 것이 하나의 은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펠라기오스가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자유의지가 아니라면은 상과 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 맞지 않다. 와, 굉장히 이게 정말로 논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 칼빈은 아마 성격이 아마 A형 같아, 그죠? A형 같아요. 굉장히 세심합니다, 여러분들요. 이 한마디를 하려고 앞에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이게 칼빈의 방법이에요, 칼빈의 방법. 그래서 칼빈은 어떤 것도 소홀하게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칼빈이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가 세웠던 이런 하나의 가르침은요, 아주 정말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신학생이 됐을 때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처음 했었거든요. 야, 정말로 제가 눈이 그냥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특별하게 이제 학교 수업에서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이게. 왜냐면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특별한 부분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제 접하면서 뭐 그전에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이제 받았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원판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와,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칼빈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거의 다 공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칼빈은 이 개인적인 하나의 그 사생활적 요소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녹아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칼빈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녹아들어서 마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았잖아, 그죠?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제 혼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생각을 자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상급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사에 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사를 베풀지 않으면 이건 상급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입혀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의지가 일들을 이뤘습니다.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은총이 공로에서 생기지 않고 공로가 은총에서 생긴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칼빈은 공로가 은총에서 생긴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밑에 패러그래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며 여러 가지이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고 마치 우리 자신의 특権인 듯이 그것에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상을 주시는 자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를 베푸신데 상까지 주는 것, 이거는 상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 위에 은혜를 입혀줬잖아요. 그러면 이 의지가 행했지만은 이 의지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저는 선언적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원리 속에 생육 번성 충만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을 이미 이 땅에 두신 것은 이미 여러분들 복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것도 이것도 전부 다 생육 번성 충만의 그 축복의 원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의지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서 그것은 우리의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 은총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상급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 속에 나타나고 있는 창조 원리에 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은요, 신앙이 보이고 하나님을 잘 알면은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신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신학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독 강요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음에 많이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기독 강요예요, 여러분들. 기독 강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제3절. 자, 셋째 주장 봅시다. 그들의 셋째 주장은 또 무엇인가? 성과 악의 모든 구별은 말살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덕스러운 상태로 버려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은 성과 악의 모든 구별은 말살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안 맞다는 거죠. 자, 봅시다.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면 동일한 본성을 나누어 가진 사람은 모두 악하거나 모두 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입장에 가까운 것이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이방인의 소명을 쓴 사람의 견해다. 그의 이론은 만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덕스러운 상태에 버려두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암브로시우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도 그들의 신학들이 100% 다 맞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오류도 있다. 그것을 칼빈이 지적을 할 정도면은 그 신학들을 전부 다 깨뚫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변덕스러운 상태로 버려두지 않았다면 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총을 줘서 우리를 변덕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이 말을 했는데 이런 건망증이 이 사람 건망증 심하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학적 부분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엉뚱한 지금 논리를 전개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건망증이 있구나.
자, 다음에 4절 네 번째 주장도 봅시다. 모든 훈계는 무의미하다. 그들은 더 나아가 만일 복종하는 능력이 죄인에게 없다면 권면하는 것이 헛되며 경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책망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교훈들을 사람의 힘을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일을 명령하신 곳에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수행 능력을 풍부히 주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훈은 무의미하다. 여러분, 모든 교훈이 무의미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훈계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계를 주는 이유는, 충고는 결국은 그 사람의 양심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훈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5절. 그러면 훈계의 의미를 보자. 앞에서 훈계는 무의미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보자. 훈계는 왜 필요한가? 훈계의 의미. 자, 그러면 충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불경건한 자들이 완고한 생각으로 충고를 거부하면 그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충고가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그들의 양심을 두들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에게 충고를 주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두들기고 외면적으로 두들겨요. 내면적으로 두들길 때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 두들길 때는 말씀을 통해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계라는 충고를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계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계라는 이런 충고를 줄 때에 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을 두들기는 것이다. 그럴 때에 이 훈계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면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훈계를 주실 때에 내면적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외면적으로는 그렇죠.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 이 훈계, 충고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면은 우리의 명령형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명령형이. 네 어떻게 한번 해볼래? 이것이 아니잖아요. 딱 그냥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훈계의 의미는 훈계 즉 충고는 그 사람의 무엇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훈계는, 충고는 그 사람의 양심을 두들기는 것이다. 그 사람의 양심을 두들기는 것이다. 두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양심을 두들겨서 그 양심을 깨우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이제 성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성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성계에 대해서 이제 보자는 거죠. 자, 성경에 있는 율법과 약속과 비난에 요 오타입니다. 비난과가 아니고 비난애입니다. 비난애. 29페이지. 비난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한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주장에 대한 답변. 이것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의 척도를 뜻하는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을 척도하는가? 자, 그들은, 이것도 오타죠. 그들이 아니고 그들은으로 고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가장 중시한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알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명백한 요구를 모두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교훈들을 일일이 검토하며 그것에서 우리의 능력을 측정한다. 참,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척도를 뜻하는가?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척도하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왜곡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교훈을 맞추고 있는가요? 척도가 아니고 우리의 왜곡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곡된 것을 바르게 맞추라는 거. 척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준 것이 명령형이라고, 그죠? 쉐마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는 이와 같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척도가 아니잖아요. 자, 7절 율법 자체가 은총에 이르는 길을 지적해 준다. 율법은 우리가 이 힘을 받도록 기도로 간구할 것을 명한다. 만일 명령만 있고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그 명령에 응답할 만한가를 시험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달성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기도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보십시오.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의지 속에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가지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그랬고,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찾아낼 것이라 그랬고, 두드리는 이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열릴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율법 자체가 은총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하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면, 기도만 하라 그랬다면은 그 기도하고 네가 이루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네가 이루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격상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은총이 모든 부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율법 자체가 은총에 이르는 길을 지적해 준다. 자, 다음에 8절 봅시다. 우리는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계명이 밝히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을, 특히 계명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그 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이미 의지가, 앞에도 공부했지만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가 이미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적 측면에서 이미 죄성 속에 젖어들어 있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 구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은총이 없이는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승리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명은 더욱더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는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계명이 밝힌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이 할례는 주 자신의 손으로 행하신다고 선하신다. 밑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은총을 통해서 하신다고 어스틴은 말하고 있다. 참 어스틴의 신학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어스틴의 신학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9절 회개는 인간과 하나님이 나누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자, 여러분 회개도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죠, 그죠? 회개와 반성은 다르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회개와 반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두 사람을 비교하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롯 유다. 한 사람은 누구? 베드로. 그죠? 그래서 반성과 회개에 대한 큰 차이가 무엇인가를 조명해주고 있죠. 이 부분들도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등하게 나눠진다고 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다. 특히 스가랴서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마치 나눠진 것 같죠, 그죠? 이건데 이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과정 속에 말하는 것이지 나눠서 말하는 것 아니다. 자, 다음에 10절 반대자들이 견해에 따를 것이며 따를 것 같으면은 성경의 약속들은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고 생각한다. 자, 밑에 봅시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의 의지와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들을 인용한다. 너희는 선으로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봅시다. 자, 성도들은 신앙들이 약속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고백으로,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지가 우리가 발현되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잖아요. 이것들도 전부 다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백이 실려서 의지가 그렇게 행위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피라기스 같은 경우는 의지가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우테누스, 어스틴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칼빈이 그 신학을 말하고 있을 때 의지는 절대적 요소 속에서 선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따라오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교훈으로 봅시다. 하나님은 교훈으로 자기의 뜻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불행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충심으로 그의 뜻에서 어긋나느냐 하는 것도 알려주신다. 동시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 호소하도록 격려하신다. 그러나 교훈은 나태한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키지 못하며 약속을 첨가하셨습니다. 하적서가 아니고 하셔서 약속을 첨가하셔서 일종의 달콤한 생각으로 우리가 그 교훈들을 좋아하도록 유인하신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기다 옆에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성도는 고백으로 자라간다. 성도는 고백으로 자라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백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의지가 그 속에 신앙으로서 또 자라나고 또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결정적 요소가 되어서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도는 고백이라는 이 신앙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백은 무엇이라? 그렇죠. 신앙입니다. 신앙. 이 고백은 어떤 우리에게 뭐 반성 이런 것이 아니고 회개 신앙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의 신앙적 요소 속에서 성도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나누어서 마치 50대 50, 확률적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11절 봅시다. 자, 우리의 반대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서 나온 비난은 만일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의미를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반대자, 성경에서 나온 비난은 만약 의지가 자유롭지 못한다면 의미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의지가 최선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배망덕한 백성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그 구절들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신다. 밑에 그만 봅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는 자들은 계명에서 또 율법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서 무수한 증거를 끌어다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은 망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의지를 모든 것에 지금 그 최선의 입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각종의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자신들의 필요한 요소들을 끌어당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은총을 말씀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렇게 그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여러분 성경 필요한 요소들을 끄집어 당긴 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일정 한 요소를 보면은 우리의 의지, 구원도 우리의 의지 결정 요소들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구절만 나타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미 그 구절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다. 은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현시켜서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셨다. 인격적 요소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요거만 구절만 딱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 구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들의 신학들을 칼빈이 요소에서 그대로 찝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자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자, 신명기 30장 11절은 나중에 이제 찾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만일 이 말씀을 단순히 교훈으로 주어진 것으로 해석한다면 당면 문제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다고 나는 판정한다.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있는 해석가인 사도 바울은 모세가 여기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의심을 제거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것,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의지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지켜나가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고백적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고백으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또한 대갚아 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한 것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명령한 것에는 반드시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재성 속에 있는 지성과 이성과 의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능성을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저울에 딱 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그 위에는 반드시 무엇이 100% 있다? 반드시 은총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못 지킵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가지고 이야기하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거 지키려면 어렵잖아요. 먼 것이 아니고 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명령한 것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명령한 것 그 위에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지성과 이성과 의지 속에서 오류의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까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암브로시우스가 망령이 걸렸구나. 왜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 그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실 속에서 가장 지금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인간론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구원론에서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쪽 맨 밑에 줄 봅시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업을 힘차게 실현하신다. 보십시오. 성령은 누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업을 힘차게 실현한다. 그러니까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도 단순히 교훈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들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자, 다음에 이제 13절 봅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기다리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릴까 여러분들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은총을 베푸셨거든요. 왜 기다릴까요? 우리의 행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만이 상급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 버리면은 그것은 상급을 줄 요소가 공의적 측면에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모든 상급을 줄 때도 모든 것이 공의에 입각함입니다. 그럼 공의에 입각함인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이룬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루심이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래 참으심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이런 데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 칼빈의 신앙을 읽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칼빈을 성경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13절 이거 감동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감동입니다.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세미나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아시겠습니까? 기다리신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야. 우리는 대체로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씩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다리신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이미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와버리면 하나님이 공의에 입각해서 상급이 줄 수 있는 요소가 안 생기잖아요. 상급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간혹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의미에서 은총의 도움을 철수하시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의 방향을 돌리는가를 기다려 보신다고 하는 구절들은 반대자들은 자주 끌고 들어온다. 반대자들은 이런 위협의 말씀에서 결국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하려는가? 만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이 자기 힘으로 회심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반대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넷째 줄 밑에 봅시다. 그리고 주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관찰하며 시험하실 어떤 자유의지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잘못 해석한다. 하나님이 일시 떠나시는 목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이 역사,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14절 봅시다. 그러면은 이 행위들은 우리의 행위인가?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의 행위가 되도록 하면서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행위인가? 아니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도록 만드시는 정변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14절. 그들은 또 성격이나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방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죄를 짓지만 거듭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한다고 인정된다. 죄가 우리에게서 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옳다면 같은 이유로 선행에서 우리가 하는 목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자, 그러면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들, 우리의 어떤 행위들 측면에서 우리 속에 감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페이지 맨 밑에. 그러나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선한 사람들은 어떤가? 주께서 그들 속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주님은 의지의 본유적 성향에 따라 빗나간 정욕에 의해서 전후 좌우로 끌리지 않도록 성령으로서 그의 의지를 어떻게 한다? 억제하신다. 그리고 성결과 의를 향하도록 자기의 의를 표준으로 삼아 그 의지를 굽히며 형태가 아니고 형태입니다. 형태를 주며 방향을 제시하신다. 비틀거리면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힘으로 그들의 의지를 바로 잡으며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이 모습들, 우리의 행위인가? 결국은 주님께서 도와주심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도와주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자, 15절. 행위는 하나님이 주셨으며 우리의 것이다. 맞죠? 그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행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것이에요. 이것이 자, 행위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의지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따라오시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개념이 세워져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 가르칠 때에 지성과 이성과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행위가 있는데 우리의 행위가 분명히 우리의 의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의 의지 속에서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의지는 참으로 녹슬은 것 같고 마치 병든 모습과 같고 부패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의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의지가 행위로 나타나도록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위는, 이 의지에 대한 행위는 누구의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동시에 우리의 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로. 그래서 오늘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것이다. 왜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돼야만이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의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경력하셨으니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격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요. 자, 봅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자신의 적합한 행동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는 다른 어떤 여기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오답니다. 자기의 것을 공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협업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끌고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것이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칼빈 너무 정확하죠. 그죠?
둘째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지도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 것이다. 의지도 우리의 것이요 노력도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의 것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도록. 흔들어버리면 우리의 것이 안 되는데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7절도 한번 보자. 그들은 창세기에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이제 그 가인에게 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이 발언은 그들은 이 말씀을 죄에 적용해서 주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시기를 만일 그가 죄를 정복하려고 애쓸 결심을 한다면 죄의 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듯이 말한다. 그러나 이 절을 아벨에 적용시키는 것이 말의 순수에 더 잘 맞는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자, 맨 밑에 줄. 일 자체로 보거나 문법의 원칙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을 비교한다고 해야 된다. 장자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우보다 낫게 된 것이 아니었다면 아우 밑에 들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것은 그 의지를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있다니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여서 지금 그가 죄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주어진 그 죄는 우리를 스스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 속에 되어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이 부분들은 그 자신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아벨과 하나의 부분들을 비교한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의지 결정적인 능력이 있다 아니다. 은총이 없으면은 이것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벨과 가인을 비교급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은 창세기 4장 7절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9장 16절과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또 사도의 증언인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율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있다.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은 비록 자체만으로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추론한다. 바울이 말하는 뜻은 비교적 단순하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무엇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라고 하는 자비하심. 자, 다음에 우리가 18절 봅시다. 자, 그러면 집회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집회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아닙니다. 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거는 정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에 있는데 이 집회서는 이 정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경은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66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경이 성립되기 전에 이란 집회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와 성경이 다르죠. 구약 성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 에녹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카베스도 있고 마카베스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그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외경. 외경. 정경이 아니고 외경. 집회서는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 그들은 집회서의 저자를 덜먹인다. 집회서를 가지고 덜먹이는 자들은 결국은 여러분 바른 이런 정통 신학 속에서 세우신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집회서의 저자를 덜먹인다. 이 사람의 권위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의 권위가 의심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다. 나는 이 저자를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있지만 가령 그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변호하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논적들 뿐 아니라 집회서 저자에게도 대답한다. 구원을 얻는 능력을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대의 손이라면, 그러니까 집회서에서는 이 구원을 자율적 인간의 의지적 선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 딱 합니다. 우리는 그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편견을 일으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자, 35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주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장식을 사람이 자기의 허물 때문에 지금은 빼앗기고 없다는 점에서 그대와 나의 견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을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일치된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자, 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30절 보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되어 길에 버려졌던 행인의 이야기를 무엇보다도 자주 인용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건이죠, 그죠? 자, 이 행인은 인류의 큰 재난을 대표한다고 거의 모든 저자들이 가르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것을 근거로 반대론자들은 추론한다. 즉 행인을 절반 산채로 버렸다고 하니 사람은 죄와 악마라는 강도를 만나 선했던 이전의 모습이 아무 흔적도 없어질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며,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바른 이성과 의지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다면 그렇게 절반 살았다고 하겠느냐로 추론한다. 자, 이게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치료했던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고 얼반 죽었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상태에 일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은 그 죄가 완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덧입혀 주신 은사가 문제가 있지, 본질적 부분에서는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의지적 요소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요소가 남아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원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인용할 때에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유대인이 그 길에 죽어 있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걸 치료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것처럼 우리가 죄성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완전 타락이 아니다. 일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남아있는 것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자유적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칼빈이. 그러면서 이거 맞느냐?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자, 방금 읽은 데서 셋째 줄 내려가면은 사람의 지성은, 우리 지성 공부했죠, 그죠?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원하고 행하는 것이 불경하고 폐악하고 악취가 나고 불순하고 부끄러운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작용이 되는 것이지, 반죽음 상태 속에서 반은 남아있는 상태 속에 있는 의지가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칼빈이 쭉 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고 6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